어떤 집사님께 인사드렸더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회사에서 바로 왔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드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조금 짧아야 되는데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내용이 조금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청년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고요, 1절로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서론 겸 결론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쉬워요. 18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인간의 완전 타락된 모습, 진짜 완전 부패된 모습을 18절 말씀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바로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아주 옛날 말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이 피가 흐른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 말씀은, 코카콜라 회장의 이 말은 코카콜라가 내 인생의 전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복음이죠. 복음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밖에 없었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눈을 감아도 복음이요, 눈을 떠도 복음이요, 살아도 복음이요, 죽어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씀만 들어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6번이나 언급하지요. 1절에 보시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이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에는 로마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로마에 증거하는 사명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토록 바울의 삶은 온통 복음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물론 가정도 버리고 삶의 일도도 버리고 무작정 선교사로 떠나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처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처와 자식이 있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족 모든 분들에게 그런 소명을 같이 주실 것입니다. 남편에게만 이런 소명을 주어서 남은 모든 식구들이 갑자기 불안하게 되거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당황하거나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목표도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살고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오늘 16절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가슴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진짜 찬송도 뜨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을 알아야 이렇게 사명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온 삶을 전부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고 하였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자 그대로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이 기쁜 소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벌레맛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벌레맛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아니 벌레맛도 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벌레맛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벌레맛도 못한 죄인,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모 다 당하시고 그 조롱 다 당하시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정말 친히 체험했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소식을 위해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아내를 놓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일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피곤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동료들의 그런 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남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의 카톡에 손자의 그 모습을 찍어놓은 것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하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혹은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될까봐, 가정이 복음 전파하는데 거치는 것이 될까봐, 복음 증거하는데 혹시 자녀들이 거치는 것이 될까봐, 복음 증거하는데 아내가 거치는 것이 될까봐 다 포기했어요. 저는 바울의 이런 생활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몰라서 그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맘만 먹었으면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것을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과연 내가 내 모든 목회를 마치고 천국에 와서 과연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아니, 그냥 그분 옆에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언어로 다이너마이트의 그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어떻습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가끔 그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이런 강한 힘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로 비교한 것입니다. 만약에 더 강력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에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총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이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이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이 구원이 변경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 구원이
구원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죽고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할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 사도의 전체 삶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한다 이 말이 이 복음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으니,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와 같아요. 그리고 서론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어도 뭐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고요,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권세가도, 그 어떤 재력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력의 힘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학벌의 힘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선행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는 말씀이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깃발에 세우고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가짜 종교를 때려 부순 말씀이에요. 잘못된 신학 혹은 잘못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을 이 말씀이 막 해마가 되어서 완전히 때려 부쉈습니다. 산산조각 됐습니다. 또한 무섭고 어두운 그 중세 시대를 밝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당시 가짜 종교, 가짜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핵심 진리를 다 어지럽혀 놓았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다 이단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양보하지 말고 다 양보하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분명히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진짜 기독교의 이 말씀을 꼭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의연하게 막 들어가요. 무서운 핍박을 받아도, 무서운 고통의 그 길을 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무서운 종교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독교는 무서움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런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고 믿음에서 이런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종교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가 이런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이 순교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온 것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그리고 헐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노력한들 이렇게 사라지겠습니까마는 저는 확신하건대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을 안다면 반드시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듯이 조금씩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우리도 바울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복음에는 다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양보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억울한 일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까 책임져 주시에요. 그러니까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너무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갚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어떻게 하든지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포기가 되고 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희생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에 쌓여있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상급을 받고 의의 멸류관을 선물로 받는,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